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이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제대로 좀 돌아와 있지는 않아요. 감기가 좀 회복됐는데 목소리가 좀 아직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성장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케네스 해김 목사님의 기도에 관련된 소책자 한 권을 읽었습니다. 합심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 책에는 이 해김 목사님의 가족에 관한 그 가족에 관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예화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는 암에 걸린 여동생에 관한 내용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들, 해김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귀에 심각한 염증이 생겨서 이제 청력을 이를 위기에 놓인 그 아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암에 걸린 그 여동생을 위해 해김 목사님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어요. 암이라는 질병이 워낙에 또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여동생의 이 암을 두고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동생을 괴롭히는 악한 영과 씨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여동생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 응답이 있은 이후에 여동생의 암세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병의 징후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난 거죠.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어요. 근데 흘렀는데 여동생의 몸에 또다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암은 전에 있었던 암이 재발된 것은 아니고요. 전혀 다른 부위에 처음 생겼던 암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전혀 다른 종류의 암세포가 발견된 것이죠. 이후 동생은 이 암으로 인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어요. 몸무게가 36kg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진짜 뼈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니 이 동생을 위해서 이 해김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동생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살 것이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해김 목사님이 주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는지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여동생이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해김 목사님이 그 이후에도 이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때마다
네 동생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여동생은 그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본인의 가족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들의 이름이 켄이에요. 이 켄이라는 아들이 15살 되었을 때 귀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 귀에 염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의사는 수영하다가 이 귀가 이제 염증이 감염된 것 같다며 귀에 염증이 너무 심각해서 이 한쪽 귀는 아예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이후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녔는데도 그때 이제 의사가 아무래도 청력을 잃을 것 같다고, 평생 그로 인해 어려움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핵임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귀가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주님은 그 의사가 한 거와는 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네가 아들을 위해 기도해도 나는 그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아들 스스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 스스로 기도하기를 나는 기다린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핵임 목사님이 아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전해주었더니 아들이, 워낙에 이 핵임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났거든요. 뭐 병든 자도 낫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들도 일어났어서 아빠가 좀 기도해서 제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바라보지만 핵임 목사님은 단호하게, 너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있어주기는 하겠지만 아빠가 직접 기도하지는 않을 거고, 너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아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켄도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거죠. 그렇게 아들이 이제 홀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결과 뭐 병이 낫는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이 핵임 목사님이 너 귀가 치료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 이 아들 켄이 그럼요, 하나님 고쳐주실 거 말씀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정말 귀가 깨끗이 낫고, 그 이후에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귀에 생겼던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자라가야 하나님의 은혜도 듬뿍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신앙이 자라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미성숙하면, 그러니까 영적 아이에 불과하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 아이에 불과하면 사람의 속임수, 그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돼서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며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속이기 굉장히 쉬워요. 그쵸? 왜 속이기 쉬울까요? 아직 그만큼의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옳은지 그른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죠. 그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의 상태는 좀 듬직한 건 없어요. 굳건한 건 없죠. 이리저리 막 감정도 오락가락하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사실 아무리 우리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영적 아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좀 나이 들어 믿음 생활했다고 뭐 청소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뭐 작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신앙은 새로 거듭나면 신생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아기에 머물면 우리는 잘 분간하지 못해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속을 수밖에 없고 휘둘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주님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13절 말씀처럼 우리 13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같아져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막연히 믿고 있던 것이 진짜 아는 것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인격적으로 경험되면서 더 깊이 알아지는 것, 확고해지는 일이 생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아버지로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깊이 있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서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있는 알므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 그걸 로고스라 그러거든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주어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 이간증은 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이 군대에 갔을 때 제가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철책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한 1년, 간첩까지 잡는 바람에 한 14개월 이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철책에서는 소대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한 3, 40명 소대원들이 전방 철책을 지키는 경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소대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이제 대대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대급이라는 것은 소대 4개가 합쳐져야 중대가 되고요. 중대 4개가 합쳐져야 대대가 돼요. 그러니까 소대 생활하는 여기에서 대대에 있는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방 철책이니까 민간인 통제선 아니거든요. 거기 혼자 다닐 수도 없어요. 3인 1조가 되어야 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낮에 예배 시간에 근무 없는 3사람을 만들기가 어렵고 교회에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신학생이어도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영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갈급한 거죠. 목마른 거죠. 육신은 좀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예배 안 드리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목마른 거예요. 근데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가까우니 이번 수련회에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자는 내용의 소식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작년에 받은 은혜 간증들도 실려 있으면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자는 그런 소식지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요, 꼭 나만 은혜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나만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낮에 근무 나가면 좀 오래 근무하거든요. 이제 철책에 나가서 근무를 서면서 그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장면이 제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한 남자아이, 한 5살 정도, 굉장히 어린아이죠. 이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막 울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 누군가가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손을 붙들고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순간 드는 생각이, 이 아이 아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또 하나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지? 그러면서 말로는 좀 표현할 수 없는, 뭔가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따스한 품, 그런 따뜻함을 느끼면서 제가 한없이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제 아빠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지면서 기쁜 거죠. 걱정, 불안한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진짜 뭐 어떻게라도 좀 그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해 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2등병에서 1병으로 진급하는 거거든요. 그 첫 진급 휴가는 좀 길었어요. 15일간의 휴가였거든요. 그런데 7월 마지막 주에 휴가를 신청하면 청년부 수련회가 8월 둘째 주였어요. 그러니까 8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이제 부대 복귀하게 됐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틀, 사실 뭐 이틀도 아니죠. 강화도에서 수련회 하는데 저는 전병 철책까지 나가야 되니까 들어갔다가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제 부대 복귀해야 되니까 뭐 이틀도 채 안 되죠. 근데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에 소대 고참들 다 찾아가면서 저 이 7월 마지막 휴가 좀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다 사정하면서 겨우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7월 마지막 금요일 날 휴가를 나오게 된 거예요. 휴가를 나와서 막상 교회를 딱 도착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목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청년부 수련회가 아동부 여름성경학교보다 한 주 먼저 한 거예요. 성경학과 하면 청년들 지친다고 그 전에 하겠다고 한 주 먼저 한 거죠. 제가 마지막 휴가만 고집하지 않았어도요, 웬만하면 거의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수련회를 참석하려고 하는 바람에 바로 어제 수련회가 끝나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절묘하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진짜 절묘하다고 느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속상함이 남는 거예요. 이 수련회 참석할 수 있었는데. 속상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청년부 기도회가 있거든요. 수련회 끝나도 8시에 모이는 기도회에 왔어요. 왔더니 청년부 목사님이 재호 나왔냐고, 좀 일찍 나왔으면 수련회 참석하고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청년들 간증들 들으면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여기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이제 한 사람씩 이제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짧게 이제 간증들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정말 몸에 전율하도록 놀랐어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한 70% 정도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제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빠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빠인데 뭐 걱정하시나요? 왜 불안하신가요? 그리고 저는 이 체험이 당시 이 청년부 거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체험이었거든요.
그처럼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은혜와 체험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절묘하게. 너 이거 간증하라고. 저에게 아마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아빠이심을 확고히 믿으십니까? 아빠 손 꼭 붙잡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에서 자라가야 돼요.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 있는 살아있는 알미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지한 채로 원수들에게 속지 마시고요. 그 거짓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이리저리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막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확고히 하십시오. 그 진리 위에 견고히 서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건 가짜예요. 속지 마십시오. 참 신앙은 겉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대충 겉에 윤곽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윤곽만 잡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내면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속 깊은 곳에서 능력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외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와 싸우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죄는요, 우리를 붙들어 매요. 무겁게 만들어요. 경주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요, 정말 순교할 각오로 대항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는다. 마음을 지키지 않고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정작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하기는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이유가 없죠. 물론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 어려울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결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그냥 죄와 어우러진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속으면요, 굉장히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죄를 짓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팔려고 하는 생각은요, 유다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넣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걸 떨쳐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죄로 어우러지다 보니까 그 생각과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출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갈 때 그 시작은 생각에 불과해요. 근데 그 생각을 주는 게 내게서 비롯된 게 아닌 경우도 많아요.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들, 그 영의 배후의 생각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흩뿌리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남으면 이게 진이 돼요. 이 마음이 계속 어우러지면요, 감정을 자극하고요, 의지를 발동시켜 이게 결국 행동으로 표출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 자꾸 반복되게 되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죠. 습관이 돼요. 그래서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과 인격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길, 운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생각에서 비롯되었는데 삶의 길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죠. 마귀가 준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못된 생각, 우울한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움, 시기, 분노. 우리 성경에서 분노 해질 때까지 빨리 화해하라고 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머물러 두면 위험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생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의 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생명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참된 것을 하라라는 말씀은요, 진리를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진리에 직면하라는 거죠. 외면하지 말고 숨지 말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대충 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그 진리를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드러나야 돼요. 밝혀져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했다고 피하여 가지 마시고요, 주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그 모든 것을 숨기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드러나서 빚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못해요. 마귀가 그것을 정죄할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지 않아요. 분별을 못하고 속으면서 마귀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채찍질 해서라도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한국인 최초로 미군 존스 호킨스대 소아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진아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신데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은 아이를 상담하면서 자녀 양육에 좀 힘들어하는 한국 부모님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것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가르쳐야 할 것은 수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치이고, 정말 키워야 할 것은 키가 아니라 자존감이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 존재 가치,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 자녀는 세상에서 당당해지고요. 또 세상을 향하여 펼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아이에게, 아이가 엄마에게 키가 작다고 고민할 때 그럼 일찍 자야지, 밥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도 그러기가 쉽죠. 그런데 그러면 키가 작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스럽다는 인식을, 그 본질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며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피 흘려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착한 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 더러운 우리, 하나님께 대항하고 신실치 못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의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존재 가치를 누릴 때 우리는 주님과 한 형제가 되는 거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장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참된 것, 진리를 꽉 붙들고 범사에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과 함께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 좀 붙잡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영적 유아기에 머물러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날 사랑하신, 그리고 날 위해 놀라운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꽉 붙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마음껏 자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시고요, 여러분들의 행위들 그것도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꿈꾸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마음껏 성장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안 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이런 절망감, 낙심, 우울감 다 떨어져 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주님 안에서 두 팔 벌려 마음껏 자라가고 마음껏 날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